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마지막 주 일요일이고 또 방학이 이제 학생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께서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네, 길고 긴 방학이 끝나셨죠? 네, 웃고 계신 기뻐 보이는 학부모님이 계시는데요. 드디어 방학이 끝났구나. 이제 학부모님들의 방학이죠.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야. 저도 이제 2년 정도 이제 대학원 파견 마치고 이제 올해 3월부터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가 이제 2년 만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2년 만에 학교가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기계를 잘 다룬다고 했는데 모르는 기계들이 막 학교에 들어와 있고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 요즘 AI가 발달하고 이제 디지털 교육 엄청 활성화된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는 것인지 한참 이제 또 보고 왔었는데 참 그걸 하면서 참 감사가 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구나,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2달 전에 저희가 이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변치 않으시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계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또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격, 품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지만 바뀌어요. 그 사람의 환경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의 성격도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이 성품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또 아무리 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변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절대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많다고 해서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을 짚고 넘어가시고 물론 그것을 벌할 때 있어서 상당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들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들은 무조건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 있는 약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좀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좀 달라졌으니까 다르겠지, 이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때와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연대기 성경 공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의 끊임없는 이 상호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사랑스럽고 또 아름답고 또 고귀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뭐 할까요? 거기에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다시 손을 내미시고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식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죄를 미워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이 타협하려는 마음, 세상과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이 타협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내적인 외적인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신다는 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없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동일하게 두 가지를 생각해봤죠, 지난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성품, 진리, 또 방식, 계획들을 오늘날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선진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면은 정말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지난 시간을 복습을 했었고요.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별들 좋아하시나요? 별?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혹시? 네, 은하랍니다. 은하. 네, 은하란 거 뭐냐면은 별들이 무수히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은하라고 해요. 그래서 은하라고 하는데 이 은하 이름이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은하 이름은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는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냐? 이렇게 젊은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드로메다는 오늘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면은 250만 광년이 떨어졌습니다. 250만 광년. 광년이란 말 좀 처음 들어보시죠? 물론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광년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게 바로 1광년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250만 년 동안 가야지 이 은하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의 크기를 보니까 크기가 얼마나 하냐? 22만 광년. 여기 처음 시작부터 여기 끝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22만 년이 무슨 속도로? 빛의 속도로 가야 22만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갔다 다시 오려면 얼마 걸릴까요? 44만 년 걸리겠죠. 빛의 속도로 간다라면은. 그리고 여기 이 은하에 뭐가 있냐면은 그 항성. 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성. 이 항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별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해요. 그럼 지구는 항성이 맞을까 아닐까요? 지구는 항성이 아니에요. 빛이 안 나거든요. 이 지구는 뭐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 태양 때문에 이 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는 항성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이 항성 주위를 도는 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그 항성이 여기에 이 안드로메다에 몇 개 있다고요? 1조개. 억개도 아니고요.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억개도 아니고 1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 같은 별이 1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별들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빛을 안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많은 별들은 빛을 내니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지구는 빛을 못 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에서 본다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을 거죠. 그리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이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가 있는데 좀 다른 은하들을 또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망원경이 이제 2021년에 이제 한 10년, 15년 동안 제작해서 우주로 쏘아올린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쏘면은 이제 좀 우리가 구름 끼고 이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 이제 망원경으로 볼 수 있게 지금 만들어서 쏘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내준 사진인데요. 여기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슈테팡의 오중주라는 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중주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은하군을 찍은 사진이라고요. 은하군. 네. 아까 안드로메다 은하 보셨죠? 네, 그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들이 또 여러 개 모여 있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모여 있는데 그거 모여 있는 것들을 은하군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한 50개 미만의 이런 은하들이 모여 있는 무리가 이제 은하군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은하가 지금 몇 개처럼 보이시나요? 색이 좀 진한 부분이 이제 은하의 중심 부분이겠죠. 몇 개로 보이세요? 4개로 보이시죠? 근데 오중주라고 하잖아요. 오중주라고 하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5개가 있어야죠. 왜 4개밖에 안 보일까요?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밝은 게 어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보이세요? 네.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2개가 여기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 5개의 은하가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5개의 은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얼마나, 여기서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지냐면은 4천만 광년 떨어졌습니다. 4천만 광년. 아까 안드로메다 얼마 떨어졌다고 했죠? 250만 광년 떨어졌다고 하죠. 여기는 4천만 광년입니다. 네, 안드로메다를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4개 은하는 얼마 떨어졌냐면은 2억 9천만 광년 떨어졌다고요. 빛의 속도 얼마 가야 된다고요? 2억 9천만 년을 가야지 이 은하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네.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네. 이 은하도 이 별들도 다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우리는 이 은하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아름답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은하도 정말 이 수많은 별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것.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엄을 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위엄? 좀 말이 좀 어려우시죠?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위엄이 뭘까요? 위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시편 9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6절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위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창조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들의 주님이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엄이라는 말을 우리 보면은 보통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또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자, 이 말씀들을 보니까 다 어때요?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있나요? 이 기자들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 큰 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시편 48편 1절 보니까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크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본분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으로 인해 경건하게 적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한다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또 찬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적게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찬양해요. 이 차이가 바로 뭘까요? 똑같이 믿고 있는데 바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 이분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내가 깊이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왜 내 믿음은 힘이 없을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예배는 활기가 정말 있는 예배일까? 만약 활기가 없다면 왜 우리 예배는 활기가 없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뭔가요? 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믿는 작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주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작게 알고 있고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실까요? 맞으세요? 네, 인격적인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이 말 안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부적절하고, 왜? 내 모습이 그러잖아요.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적절하고 좀 비효율적이고 좀 딱해 보이는 처량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은연중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에게 우리가 인격적인 관대함, 애정, 동정, 오래 참음, 또 긍휼 여기심을 보여주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위대하심에 대해서,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통치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인 예로 이제 한 책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의 그 내용들이 정말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뭐로부터 시작하시나요? 하나요? 네,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하면서 뭐뭐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은 세 위격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협의를 하는 모습들, 우리 사람들의 모습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같이 협의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창조하실 때 협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아담을 부르시면서 같이 동산을 거니시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세요.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 7절 보시면은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이전에 사람들이 그 악함을 보시고 크게 한탄하시는 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 인간들이 뭐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 다 보시면 어때요? 사람들로서 이렇게 함께 협의도 하시고 거니시고 또 질문도 던지시고 슬퍼하시고 또 내려오시고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신은 있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은 자연 법칙이다. 그래서 신은 있긴 있는데 그냥 자연 법칙으로 존재하는 거지 인격적인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은 어때요? 바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또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활동하시고 또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또 피조물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과정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상황에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말씀으로 생명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땅의 먼지를 취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을 저주하시기도 하고 또 이 인류로 죽음을 당하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 세계의 질서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는데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있을까 없을까요? 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요. 그 질서를 바꾸시면 가능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보내셔서 방주에 있는 것들 외에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는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또 창세기 16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 그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이야기 나오는데 하갈이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신다. 엘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로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요. 근데 뭐라고 이름을 지냐면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갈의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나님께 들을 거라 생각도 안 했던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말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또 그것을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도 이름을 붙이세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면서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과 아내가 어때요?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이 됐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과 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것과 동시에 위험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왜소하게 만드는 이 제한들, 한계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이건 이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권세, 권력, 힘 이런 것과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들 만한 제한들을 제거해 버리라.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 관련된 말씀이 이제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9편 이 시편 139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또 무제한적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봤는데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할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나 우리가 혼자 골방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정말 엄청난 큰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에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숨겨보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에 4절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에도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고 일어섬, 생각, 행위, 혀의 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정말 한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동작들을 알고 계시고요. 내 생각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의 행위, 나의 모든 습관과 계획과 목표와 바람 모두 알고 계십니다. 또 내 혀의 말, 입 밖으로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묵사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묵상들을 쭉 하면서 14절에 결국에는 이런 묵상이 뭘로 이어지게 돼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이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와 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감사하고 놀랍고 기이하고 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감사한 또 제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대한 권력 또 위대한 힘과 한번 비교해보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또 우리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사야 40장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여기에 나와 보면은 참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냐? 참 의기소침한 사람들, 또 겁먹은 사람들, 또 스스로 나는 망했어 자포자기한 사람들, 또 오랫동안 정말 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판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로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손바닥으로 바닷물 몇 손바닥인지, 뼘으로 하늘 몇 뼘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만큼 네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7절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상당히 외부 세력에 휘둘리는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와스루 제국이라든지 애굽,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군대 정말 무시무시했었고요. 또 엄청난 많은 자원들, 인구도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었는데, 그런 나라를 네가 살펴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한 방울 물과 같이,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따지자면은 중국, 러시아, 미국, 어떻게 다 우리나라 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한 마리 뭐 하면 뭐예요? 우리는 벌벌벌 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떨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 열방들이 크게 영향을 줄까요, 못 줄까요? 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세상을 보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 오늘날 지구에 몇 명이 살까요? 네, 최신 정보 잘 알고 계시네요.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은 80억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숫자성 보면 60억 지구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20억이 늘었어요. 그 상태에서 80억 명이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80억 명 중에 한 명이죠. 80억 명이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또 이 위에 있는 그 광대한 하늘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정 우리는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들인지, 80억 명 중에 한 명, 또 그 많은 이 수많은 큰 세계들 중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계를 보면 우리는 항상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있는 작은 나라에 또 한 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계는 우리를 자주 작게 만들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세계가 작아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이제 지금 요즘 볼 수 없긴 하지만은 시골에 메뚜기들 뛰어다니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정말 내한테 위협적이구나. 아, 정말 내가 생명 위태롭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그냥 평화롭죠. 메뚜기가 뛰어다니든 말든 신경도 안 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유연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 우리가 메뚜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그렇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3절 세상의 위대한 자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서야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요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제일 부자가 아마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하면은 수조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또 이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전쟁도 일어나죠. 누구예요? 푸틴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근데 또 그 푸틴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 더 무시무시하세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김정은이 더 무시무시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는 초토화 될 수 있으니까요. 또 그 북한과 러시아를 제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어때요? 러시아도 북한도 함부로 할 수 없죠. 바이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한번 하겠다 하면은 이 두 나라를 꼼짝 못하죠. 물론 어느 정도 피해가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미국이 이길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하게 될 때 성도님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푸틴 말 한마디, 김정은의 말 한마디, 바이든의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푸틴이 아무리 전쟁을 시작하고 멈춘다 하더라도, 또 김정은이 아무리 위협하고 한다 하더라도,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보다 이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눈을 얼만큼 들으라고요? 높이 들으라고요. 낮게 들지 말고 높이 들으라고요. 높이 들면 뭐가 보이시나요? 낮게 들면 땅밖에 안 보이죠. 높이 들면 뭐가 보이시나요? 하늘이 보이죠. 또 하늘에 또 뭐가 있나요? 수많은 별들이 보이죠. 아까 보여드렸죠. 그 수많은 별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치고받고 싸운다 하더라도 저 우주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 빛도 안 나는 이 지구라는 별에서 그 쥐꼬리만한 땅들 가지고 또 쥐꼬리만한 그런 이익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들은 거의 먼지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작은 움직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늘을 바라보면은 이 땅들을 바라볼 때보다 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얼마나 이 우주라는 존재에서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지구 자체도 먼지인데 그 먼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얼마나 작은 먼지인지, 더 작은 먼지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생각해 볼 것들은 그 수많은 별들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항상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바꾸신다라면은 갑자기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에게 달려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태양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 질서를 한다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고 움직이고 또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을 높이 들 필요가 있어요. 눈을 낮게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이 들어서 적당히 들지 말고 정말 높이 드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또 그 별들을 지으신 또 별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서도 우리가 적절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또 잘못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끌어낮추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정말 내 수준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크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데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지 내 앞에 눈앞에 어려움, 내 앞에 지금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했어요?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냥 그 괴롭히는 왕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집트 왕만 바꿔버리면 편하잖아요.
한 사람 바뀌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그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동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생각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크기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우리는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하시고 우리처럼 유약한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내 길은 망한 것 같아. 또 내 송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또 이 간구는 하나님에게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럴 만한 능력밖에 안 되는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을 베푸셨던 그 어느 누구도 버리는 분이 있다 없다.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손을 계속해서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놨다고 해서 나는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든 잘 못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신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뭘 우리가 불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길은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어. 난 이미 틀렸어. 또 나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길을 들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는 알지 못했냐? 너는 들어보지 못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듣고 있어요. 이미 들었어요. 근데 넌 그것들을 왜 알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한 사람인 것 마냥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 요소가 뭐예요? 잘 까먹어요.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 그걸 기억하면은 천재죠.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수많은 묵상과 수많은 이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때까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29절입니다. 29절.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나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힘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힘이 아니에요. 새 힘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힘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일하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섬기시면서 이 정도 했으면 나 많이 한 것 같아. 내 수준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이 위기의 순간들 또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은 바로 뭘까요? 더 이상 아무리 힘써도 나오지 않는 그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새 힘은 누구한테 주시나요?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께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지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섬기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힘을 바라보면서 또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